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에 굴하지 않은 1년 6개월, 침묵에 굴하지 않은 1년 6개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미국의 한 스턴트맨이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그 수제 로켓을 타고 상공 1525m까지 올라가고자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미 2018년, 2년 전에 역시 직접 제작한 로켓을 타고 570m 상공까지 올라가서 낙하산을 타고 무사히 귀환했던 적이 있어요. 그 경험을 살려서 2년 만에 다시 재도전을 한 겁니다. 상공 높이는 3배 가까이 더 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낙하산이 그만 일찍 펼쳐져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 위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소 무모해 보이는 이 스턴트맨의 이름은 마이크 휴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사망한 당시 그의 나이는 64살이었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자신이 만든 수제 로켓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하늘로 무려 1500m를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무모한 시도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 휴스는 이 지구가 원이 아니고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는 지구 평평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 높이 올라가면 이제 공 모양의 지구가 아닌 원반 모양의 지구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어요. 다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 마이크 휴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평평한 지구 국제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또 이 단체는 정기적으로 학회 모임도 열고 있어요. 이미 우주에서 보내온 이 지구 사진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구글링만 하면 얼마든지 이 지구의 모습이 구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도 아니고 이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일단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교과서, 과학자 또는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일반 언론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눈을 통해서 내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외부에 있는 지식을,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나름대로 필터링을 거치잖아요. 내 나름의 기준, 내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정보구나, 이거는 걸러야 할 정보구나 라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여러 가지 가짜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특별히 누군가를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그 정보를 따져볼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 마이크 휴스나 이 평평한 지구 국제학회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은 또 이야기가 또 다르죠. 보편적인 상식과 같은 것을 부정하거나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거는 자유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나는 지구가 원이 아니고 원반의 모양으로 갖추어져 있다라고 믿으려면 내 나름대로의 이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들은 흔히 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미국의 남부에 있는 바이블 벨트, 굉장히 보수적인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개신교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구가 원이다라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구가 원이다라는 걸 믿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지구가 원이면 우리 다 떨어지지, 이렇게 중력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지구가 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음모론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열린 학회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구는 원이 아니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게 학회에서 학술적인 논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반박하는 증거를 가지고 오고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여줘도 다 조작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지구가 원이거나 원이 아닌 거나
이들의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지만 이들에게는 이것을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어떤 진리로 판단하고 이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굳이 지구 평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가지고 와도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논리정연한 근거를 가지고 오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해도 애초에 나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애초에 나는 그걸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화조차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확증 편향이 강해져서 일어나기도 하죠. 일종의 병적인 증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더 내 나름대로의 근거를 모아가지고 맞아 그랬어, 내가 이때까지 안 된 이유는 내가 3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이야, 그 여자친구가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무슨 성씨이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꼬인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확증 편향이 심해지면서 이제 이 자신만의 이 심리적인 이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동안의 내 삶을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실이 아니었던 것을 진실로 믿고 있었던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아까워서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인정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그 근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의미를, 내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경험을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꺾는다는 것은 사실 자존심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그동안에 실수했었다는 것, 내가 연약했다라는 것,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이걸 수용한다는 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복음이라고 하면 듣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을 살았던 그 역사적 예수, 그 청년 예수에 대한 소식은 이미 로마 제국에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처형당한 인물로 또 유대에서 일어난 한 소요 사건, 밀란의 하나로서 충분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정치범 중에 하나, 잡범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그분이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대적하고 초대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혔어요. 우리가 그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대화하고 있는데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외국 법정에서 고발을 하려면 로마의 실정법을 어겨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겨야지만 고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고발 내용이 뭐냐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로마의 형법 사법 체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고발 사유예요. 왜냐면요, 율법을 어기느냐 지키느냐의 여부는 로마의 실정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유대 사람들, 너희들의 관습이고 너희들의 전통이지 로마 제국이 공권력을 가지고 그거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게 고발 사유입니다.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게 유대인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발할 사유를 어찌되었든 끌어모아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권하고 있다라고 지금 외국 법정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바울을 정치범으로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권하는 그런 밀란을 꿈꾸는, 쿠데타를 꿈꾸는 세력이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증언, 이 단순한 증언을 왜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외국 법원에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금기시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재판은 억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나마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도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행위가 다 무시됐습니다. 증인도 없죠, 증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무죄를 확신했어요. 무죄를 확신해서 풀어주려고도 했지만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처형을 감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는 위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자신들의 위법적인 행동, 정의롭지 못하고 악랄한 음모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숨기고 싶은 이름이었을 겁니다. 빨리 묻어두고 싶어 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쉽게 말해서 내란 음모죄로 고발을 했는데, 사실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게 유대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확립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입을 통해서 뭐라고 고발하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로마 제국 황제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치면 친일파에 가깝죠. 친로파임을 자인한 겁니다. 로마 세력에 붙어서 자신의 민족을 팔아먹고 자신의 종교마저 배신한 게 유대인의 이 예수님 재판 속에 걸려있는 그 이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친일 행위를 한 것을 감추고 친일을 덮으려고 하죠. 당시 로마 제국 황제의 통치에 저항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를 고발한 것은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스스로의 민족적 양심, 신앙적 양심으로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숨기고 싶었어요.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감행한 것, 무죄한 사람을 죽게 한 것, 그리고 친로파로서의 부끄러움,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 통치에 반대한다고 자기 민족인 예수를 고발한 유대교 그들을 그 상처와 그 실수를 숨기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묻히면 하나의 스캔들로 잠잠해질 일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신들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행적이 예수님의 처형과 함께 끝난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추궁을 하죠. 찾아가 보죠. 경비병들을 찾아가 봅니다. 예수 시체 어디 빼돌렸냐고, 어디다가 숨겨놓았냐고. 아무리 닥달을 해봐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인들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여자들이었어요. 목동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12명의 제자들, 수백 명의 사람들, 심지어는 승천까지 목격한 사람들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편에서 기대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지식을 자랑하던 사울이라고 불리던 이 사람마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전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기 시작해요. 묻고
덮고 은폐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이게 부각되고 이슈화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실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트라우마를 안겨주지 않았을까, 그 정도까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들은요 결정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원천 차단하고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하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비판하기로 결정해요. 모든 것을 거부하기로 작정합니다. 초대교회 예수에 대한 부활의 증언, 모든 것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실을 덮고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을 조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수의 의견에 힘을 가지고 소수 의견을 반박하는 겁니다. 지금은 대세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다수 의견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소수 의견으로 남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도 소수 의견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공식 의견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소수 의견도 기록됩니다. 반드시 기록이 돼요. 시간이 지나고 과거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 사회적 인식이 바뀌게 되었을 때 소수 의견이 나중에 다수 의견이 되어서 판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해요. 비록 현실은 다수 의견이 지배하지만 소수 의견은 미래를 예고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한 대법원 판사가 소수 의견을 낸 한 판례 내용을 아주 가슴 깊이 인상 깊게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민문기 대법원 판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대법원 판례 1977년도 사건 선고의 내용입니다. 한 마리의 제비로서는 능히 당장의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 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소수 의견을 선고합니다. 비록 지금은 다수 의견에 밀려서 소수 의견으로서 묵살되고 있지만, 이 소수 의견 자체를 삭제하지 않고 남김을 통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유대교 사람들의 음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지만,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목격자와 증인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제국과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로마 제국을 뛰어넘으려고까지 위협하는 아주 강성한 세력을 자랑하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와 관리들이나 유대교의 권력자들과 같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묵살되어야 하고 삭제되어야 할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소수 의견이었어요. 불법적으로 강행된 재판, 속전속결로 진행된 처형, 당시 재판관 빌라도를 통해서도 손을 씻으면서 이 일에 나는 무죄하다라고 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십자가 처형장 앞에서 백부장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무죄임이 드러납니다. 비록 소수 의견이었지만, 당장은 기세등등한 그들의 힘에 밀렸지만, 이 모든 구도를 바꾼 게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은폐되고 숨겨지고 감추어왔던 불편한 진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다수 의견 속에 묵살되어야 할 소수 의견이, 원래는 소수 의견은 힘을 잃어야 마땅하거든요. 그게 자연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소수 의견이 힘을 발휘하면서 점점 그 세가 많아지고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문화와 문명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사실이 전 로마 제국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소수 의견이 훗날 다수 의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소수 의견이 훗날 다수 의견이 되는 경우는 역사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에요. 그건 소수 의견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교황청은 이를 묵살했죠. 소수 의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갈릴레이의 의견이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되었어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아리안 우월주의를 이야기했지만 그게 그 당시에는 상식이고 다수 의견이었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요,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그냥 형법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다수 의견이 된 거예요. 진리가 아직 소수 의견일 때 용기를 내어서 그 소수 의견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침묵을 강요하는 세상의 힘에 굴복하고 때로는 비겁하게 방관하거나 무시하며 못본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내 삶의 근거를 다 지우더라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존재를 다 부정하더라도 내가 목격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음성이, 그 존재를 절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절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결코 예전처럼 거짓에 속아서 거짓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세상이 요구하는 침묵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이 말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을까 고민되지 않았겠냐고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믿을 수 없다는 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이 비판적인 사람은요, 모든 진리를 더 따져보고 더 곱씹어보고 더 고민하면서 받아들인 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는요, 그냥 다가온 겁니다. 그냥 나에게 진리로 그냥 나를 덮친 거예요. 나는 그것에 반박할 힘을 걷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증언하는 일에 선택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르친다라거나 선전한다라거나 알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성경에서 복음은 반드시 증인과 연관이 됩니다. 증인과 연관이 되고 증언과 연결시켜서 복음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목격한 증인들, 그리고 내가 목격하고 체험한 것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증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법정 용어를 써요. 로마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법정 용어를 써서 우리가 증인이고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 재판장 앞에서, 그리고 그 세속적인 권력의 한 중심 안에서 바울은 그 증언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대항하는, 황제를 적대하는 그런 반체제 인사로 읽힐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의 이 증언에는 조금의 타협이 없어요.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는 끝까지 이어간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단지 세상을 유익하게 하거나 정의로웠기 때문에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복음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거나 정의롭기 이전에 그가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당시 소수 의견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소수 의견, 다수 의견 아무 의미 없습니다. 비록 온 세상이 박해하더라도 이 소수 의견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를 예견한다고 본 겁니다. 반드시 이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될 때가 올 거다라고, 반드시 이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그가 생각한 거예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앞에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뛰어난 사람이 또 함께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소수 의견으로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이 소수 의견이 꺾이지 않고 다수 의견을 계속 위협해요. 그 경계선을 넘으면서 다수 의견을 넘어가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의 힘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세상의 위협과 그 침묵에 대한 강요 앞에 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너희가 본 그것, 네가 본 그것, 네가 믿는 그것, 그 진리를 증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요, 그의 1년 6개월 동안의 고린도에서의 행적을 통해 나타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묵을 강요하는 세상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방관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간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을 그 사지에서, 그 전쟁터에서, 그 죽음의 공포가 위협하는 그 자리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이건 실제 사람들의 본성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고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려요. 인간은 원래 편향적입니다. 객관적인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싸움을 할 때에도 내가 중재해 줄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반드시 모든 인간은 편향적입니다. 지구가 원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고 싶으면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리예요. 증거가 아무리 있어도 다 부정하고 왜곡하고 의심하죠. 심지어 그동안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어온 그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자신이 거짓에 속고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내가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람들로 비웃음 당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끝까지 그 고집을 지키기도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처형은 그토록 거룩한 체하고 의로운 척하던 유대인들의 치부를 고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숨기고 싶고 덮으려고 했는데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목격자와 증인으로 나타나자 이들은 아예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상태를 선택해서 고집하는 겁니다.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침묵을 강요해요. 그게 다수 의견의 힘입니다. 로마 당시 바울이 살던 세상에 다수의 힘이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폭력과 협박으로 침묵을 강요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비상식적이다라고, 복음의 내용을 유아적이다라고, 마치 프로이트의 그 말을 인용해서 종교를 마치 유아기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까지 막 고발하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순진한 내용, 하나님의 사랑을 믿냐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교회나 목회자들 또는 평신도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힘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힘이 없는데 그게 과연 진짜냐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묵을 강요하죠. 우리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우리의 존중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다수 의견이 그렇다고 해도 소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을 강요당해도 굴하지 말고 여전히 말하라라고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순종하면서 1년 6개월을 그들 가운데서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폭력과 협박이 난무하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그곳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침묵에 저항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각종 압력들, 침묵을 강요하거나 또는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르라고 하는 그 많은 힘들,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잃었죠. 그렇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돈을 잘 벌려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렇게 재테크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그걸 절대 진리로 그냥 수용합니다. 그냥 그것에서 내 삶을 그려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또는 성공한 사람은 1%도 안 된다는 불편한 사실을 부정하죠. 밀어내죠. 대다수는 99%예요. 대다수는 평범하거나 대다수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거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든 겁니다. 나는 1%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위치는 99%에 속해 있으니까. 근데 이 사실 속에서, 이 불균형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침묵에 대한 강요와 폭력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증언하지도 못하고 그 삶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무능력하게, 때로는 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은 다 지나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죠. 한 세대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존재할 때보다 존재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깁니다. 그게 본질이고 그게 사실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활의 삶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단지 교회에서 찬양 속에, 기도 속에 한 문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침묵을 강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 증언을 고백하고 이 증언대로 이 세상을 맞서서 마치 로마 제국 앞에 대항했던, 직면했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당당히 증언했던 그 삶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침묵 속에 굴하지 않고 예수의 증언을 드러내며 그 부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